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은 23장 35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봉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하고 있는 결박과 환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과 성전이 예표했던 그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변증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자신이 전해왔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덕분에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좀 더 소상히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을 보호해줘야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내어줄 수도 없다 보니 이제 이 일들을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해명했었던 바로 그 다음날 제사장들과 온 공회, 산헤드린 공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리 들어도 뭐 율법이니 성전이니 이들의 교리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들의 지식을 빌려서라도 지금 이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공회 앞에 서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바울이 좀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 자신은 흠결 없는
뭐 죄인이 아닌 신앙인이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나는 너희 공회 앞에 이렇게 죄인으로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신성 모독의 죄가 나에게 있지도 않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려고 한 것뿐이야 라는 그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보시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명했다고 해요. 이제 공회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은 변절자죠. 예전에는 대제사장에게 뭐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쫓아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변절해서 자신들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인데 발칙한 거죠, 이런 말 하는 게. 그래서 그 입을 쳐서 징벌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웅수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먼저 여기서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한 무덤이다 라고 질책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더해서 당시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실제로 알려져 있기로는 아주 고약한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도 남겨져 있는데, 축척한 재산이 굉장히 막대했는데 이게 다 성직자들의 소유인 그 11조를 폭력을 행사해서 뺏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짱인데 밑에 사람들을 뺏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암살도,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이 공회에서 굉장히 가장 멋진 옷을 아마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바울을 신문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며 서 있을 뿐 결국 그는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과 같이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탐하는 탐욕과 죄로 부패한 위선자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여기 3절에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게 약간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내가 아직 유죄로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죄인이 아닌데 말 한마디 했다고 나를 때리느냐? 라는 것이고, 더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너는 율법대로 심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 너는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 라고 지금 반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자 4절에 보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하죠.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인용하고 있기도 한데 중간 부분부터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즉 지도자는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라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바울 너는 왜 그걸 어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5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왜 대제사장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도 그거 지금 율법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자, 응? 대제사장?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는데?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일까? 이걸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여전히 논의가 많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들이 모였을 때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땠을까? 그래서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알아봤던 걸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요. 왜냐면 이제 바울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좀 여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칼뱅은 나는 어거스틴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어거스틴의 해석.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변명은 냉소적이다. 그 자체가 풍자적인 말로서 토론하고 있는 주제를 보다 더 날카롭게 찌르기 위해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말은 형제들아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성직자다운 모습을 볼 수 없노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제 능청스럽게 좀 돌려서 깠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11조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 하는 이 사람이 이런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을 나는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오히려 너의 입을 너를 치실 거야 라고 했던 말인데, 사실 이 말이 1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공방 뒤에 이제 바울은 공회 앞에서 또 해명을 이어가는데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이 일부는 바리새인이었고 일부는 사두개인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8절에 저자인 누가가 살짝 덧붙여 설명해주고 있는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믿는 교리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연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 보수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이적 이런 거 잘 안 믿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에 충실한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이 생에서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축적하고 이 생에서 성공해서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부활이 없으니까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최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 사두개인들은 다 높은 고위관직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밑에 하급 계층은 믿질 않았어요. 근데 이걸 바울이 잘 알다 보니까 이제 공회원들 중에 이 두 파가 나뉘어 있는 걸 보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도 원래 믿었었는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너희들 부활 믿잖아. 그분이 내가 다메섹을 지날 때 찾아오셨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신문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믿는 게 다르니까. 사실 이 두 파 간에 이 부활이라는 키워드는 아예 건들면 안 되거든요. 건드는 순간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야 진짜 바울이 어떤 영이나 어떤 천사? 혹은 그 예수가 부활한 영을 만났을지 어떻게 알아?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사두개파는 아니 이것들이 지금 너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너네들 편들어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교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파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한 거면 어떡해? 이 바울을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결국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걸로 인해서 큰 분쟁이 생겼다고 하고요. 바울을 가만두면 찢겨질까 하여서 이제 천부장이 결국 빼내어서 영내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 공회 앞에서 바울이 받은 신문의 내용이 뭐가 중요할까 싶어요. 찬찬히 살펴봤지만 그죠? 계속 혼란만 있는 것 같고 근데 당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받아서 읽고 가르쳤던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리고 처음 받았던 그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요. 결국 이 신문의 내용,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렇고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무죄로 판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죄로. 본문 9절에서 몇 서기관이 심지어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듯이 바울을 보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불법을 행한다거나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를 믿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단지 유대교 안에서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신문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탄압하고자 했던 그 대제사장마저도 그 자신이 율법을 오히려 어기고 있었고 또 바울을 신문하던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이들마저도 자신들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바울을 세워놓고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예수를 너희들이 믿어도 돼. 이걸 이제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알려주고자 누가는 일부러 이 신문의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그럼 이런 신문을 받는 상황들 속에서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해도 끝까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겪는 일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기 지금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핍박받을 때부터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가. 물론 어딘가 다들 모여서 기도를 하든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혹은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구제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 온 것으로 과연 얼마나 유대인의 교회들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는지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혀. 오히려 자기 혼자만 어찌 보면 개고생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도 공회원들도 자신을 죽이지 못해 안달일 뿐 그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전도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을 위로하시는 장면인데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제가 이때 바울의 심정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것이 거의 맞을 것 같은 이유는 바로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때.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동력이 떨어져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주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걸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측면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다 헛일 같아 보이던 유대인들 앞에서와 공회 앞에서의 그 신문 그리고 그 핍박과 조롱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당한 이 일들과 시간들이 무슨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되겠는가 싶어요. 물론 바울이 자기 간증도 했고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도 좀 했고 자신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임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신문 다 지난주와 이번주 걸쳐서 보고 있지만 다 실패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자신을 죽이려고만 해요. 그나마 다행히 천부장의 보호로 쫓겨나듯이 탈출하고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신세예요. 방금 공회 앞에서도 이 두 파가 서로 싸워서 다행이지 자신은 어쩌면 제일 약자죠.
한두 마디 한 게 전부였고 결국은 그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 그 기득권자들의 싸움이에요. 결국 이런 환난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께서 전해질 틈이 없어 보였는데, 아니 무슨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였다고 싶은 것이죠. 그 자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바울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앞으로도 있을 신문이 총 5번의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5차 변론까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누가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으셨던 그 5번의 신문, 그 재판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신문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똑같이 공회 앞에서 받았던 신문, 그리고 장차 헤롯 안디바 왕에게 받았던 신문,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받았던 2번의 신문. 흐름도 비슷하죠. 그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을 말이죠. 여러분, 거기 있었던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공회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침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버리죠. 너희들끼리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도 왕이라고 하고 너도 왕이니까 얘기해보라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즉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왕이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만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척해서 들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의 못남과 어리석음이죠. 알아듣지 못합니다. 죄인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신문 과정, 그의 재판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도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전혀 못 알아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당황해하기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토록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수치와 멸시의 길을 통해 죄인들의 죄는 씻겨지고 없이 되었으며,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의롭다고 선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정말 기이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끝까지 복음은 그 죄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넘어뜨리는 돌이 될 뿐이죠. 그러나 그들 자신도 모르는 때에, 즉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런 사람들 중 아주 대표자예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일부러 그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지만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스데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바울은 떠올렸을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처럼 아무 의미 없는 죽음처럼만 보여요.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기만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음을 코앞에서 보고도,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다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자신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스데반의 죽음, 또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무 소용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바울은 그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며 그를 바라봤던 찬성표를 던진 자로서 그는 그렇게 복음에 빚진 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이 예수가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스데반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자신이 서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두 번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입니다. 23장 12절에서 15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까지 해주셨겠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너는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으면 뭔가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아니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저냥 좀 잘 넘어가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날이 새자마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의 결사대가 생겨요. 그러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한 번만 공회로 소환을 해주면 오는 길에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는 여기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11절에서 나왔던 주님의 위로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인가? 앞에 지금 코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뭔가 상황이 진전되든 좀 나아지든 해야 이 위로가 소용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바울이 이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예요.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전까지 여기 펴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 보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 그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자들이다. 이 소망을 품고 이것으로 즐거워하자. 결국 지금 구원의 처음과 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누리는 자다. 즐거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인생이 형통할 거야. 도모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거야. 살만 할 거야. 살만 날 거야. 그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즉 구원받은 신자에겐 반드시 환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걸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나아지지 않고 고달프기만 할까? 왜 이 인생을 신명나게 살기가 좀 힘들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짜. 교회 나오면 잘 될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 복 받을 거예요. 취업도 잘 되고 시험도 턱하니 붙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다 잘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속마음은. 그리고 이렇게라도 말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21세기에 교회를 좀 다닐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기복신앙이 7, 80년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21세기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올라가서요. 잘 사는 기준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교회 다니기 힘든 시절에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그걸 보상 삼아서 이 힘든 길을 가보고자 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신자들에게 환난의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단순히 그냥 고난받고 못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그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나 혜택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어떤 문제와 고난이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근데 전혀 해결이 안 되네? 아니, 문제가 더 가중되기만 할 때가 있네? 여러분, 이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목마르고 배고픈데 왜 먹을 것이나 물을 주지 않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나 순종 이런 걸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외로움에 절규하는 이 자리가 바로 신자의 환난의 자리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신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딱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직접 그 곁에 서셔서 말씀까지 하셨으면 해결이 돼야 하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40명의 결사대가 결성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도 한번 보세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논을 마치시고 작정을 끝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5번이나 이루어지는 재판 동안, 심지어 3년 내내 따라다녀도 아무도 그 뜻을 몰랐던 것처럼 죄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신자가 되면 좀 바뀌느냐?
신자가 되어도 모릅니다. 어리석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실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여정을 따라가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환난이 인내가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리고 그 인내가 나에게 연단이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내가 소망을 품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새롭게 주어진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그러니 나는 안 되고, 또는 너무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작도 몰랐던 것처럼 과정도 계속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알고 싶어도. 그러나 결과는 알죠.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누리게 하실지 말이죠.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평을 누리며 그의 영광을 맛보며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마저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 11절에 지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바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와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은 여전히 그의 곁에 서서 동일하게 그를 위로하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거룩한 성도의 수준과 나의 죄인된 비참함의 간극 속에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었을 때마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사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자는 이 믿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슬퍼도 인내하며 연단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겨울 때가 많아도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시길, 또한 우리 정담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이제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 즉 바울의 조카예요. 어디서 갑자기 이 조카가 튀어나왔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이들의 살인 계획을 듣게 되었는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이 결사대 안에 결사대 중에 한 명이 바울의 조카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혹은 뭐 몰래 숨어 있다가 들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칼뱅은 이 부분에서 이사야 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하여도, 아무리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로 모략한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결사대의 계획을 듣고, 또 바울을 잡아뒀던 백부장과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간밤에 천부장은 막 군대를 소집해서 470명이나 되는 창병, 기병, 보병들을 소집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철저하게 서로 모략하고 짜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며 말씀하셨듯이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단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이 악한 자들의 모략까지도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수단과 과정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과거의 일을 통해 이미 자신의 일을 증언하는 데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로 작정하사 섭리해 오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오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충실히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함으로 내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 있죠. 예배로의 부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여 좌절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간극 속에
우리는 날마다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결국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이 다 이해되지 않는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 생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와 또 결단의 간구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